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에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모양뿐인 거짓된 제사가 아니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으로 비유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입니다. 의인 10명도 없어서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죄악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행을 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을 냅니다. 자신들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장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가지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경건한 자들이었고 신실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와 11조도 빈틈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는 책망과 함께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어둠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 일주일 중에 6일은 마귀처럼 살면서 주일 하루만큼은 경건을 가장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땅에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행동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 예물을 넉넉히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불렀다는 것은 기쁘다는 것이 아니고 물릴 정도로 역겨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예물과 예배를 한마디로 역겨워하시면서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월삭과 각종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제와 분향을 올리고 각종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적어도 예물을 드리는 일,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무수한 제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모든 예물과 종교적 행위가 역겹다고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거부하고 역겨워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종교 행위에 열심을 보이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 없이 그저 예물만 준비하면 자신들의 죄가 속죄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예물만 드리는 것은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정성 없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회가 없는 제사, 그리고 진정성 없는 제물로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죄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모양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도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제물로 나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헛되고 무가치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밟아 뭉개고 유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단지 제사의 내용물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초라하고 보다 끝없는 예물을 드릴지라도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은 당연히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어떤 귀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단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입술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예배를 이끄시고 주도하도록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진정이나 신령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믿도록 하셔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나의 노력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밥 먹듯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것을 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라면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사악한 마음을 버리지도 않은 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찾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과 탐욕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그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심각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는 죄를 주홍과 진홍의 색깔로 비유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은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11조와 모든 절기를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종교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와 예물을 빠짐없이 드린다고 주홍 같은 죄가 희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죄를 씻는 길은 피해 제사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말씀의 순종뿐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지 말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